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의 반응이 모두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벅찬 감격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지 무엇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것이야 라고 머리로만 이렇게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가 뭔가, 이것도 모르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과 사람 앞에 보인 아름다운 한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여인을 닮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영접하여 모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4절로 4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손님을 초대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거를 전혀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존경하는 귀한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 반드시 세 가지 예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평화를 빌어주는 의미에서 서로 어깨를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신발은 샌달이었습니다. 샌달이었었고, 또 그 지역이 먼지가 참 많은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이렇게 발에 끼어요. 자욱하게 먼지가 내려앉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 손님이 자기 집에 오게 되면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서 먼지를 씻고 발을 깨끗하게 해 주었습니다.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머리에 약간의 향이 들어있는 이런 물을 뿌려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한 것은 자기가 초대한 이분을 매우 존경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바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세 가지 가운데, 당시 예절이었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도 하지 않았었으니까 존경하는 그런 의도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성경 보게 되면 40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랍비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에는 아무에게나 랍비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긴장 관계에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은 그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존경하고 높여지도 않으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긴가민가 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든 우리는 그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긴장과 대립을 가진 바리새인일지라도 호의를 가지고 그의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선입견을 품고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더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입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특별한 선입견 갖지 않고 대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바리새인의 집에도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누가복음 아닙니까?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본문 말고 두 번이나 더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같은 내용은 아닌데 바리새인의 초대에 대한 부분,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11장 37절을 이하에도 나오고 14장 1절 이하에도 나와. 여기서도 한번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는 걸 보게 되고 11장 37절 보면 또 한 번 나오고 14장 1절에도 또 나와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자주 대화의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다른 사람과 똑같은 마음에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초대에 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식사 초대해서 하는 이 만찬의 경우를 보면요, 대문이 열리고 모두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만 들어가 가지고 몇 사람만 대화하고 대중에 공개하지 않은 이게 아니었었고, 이때는 대문도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볼 사람 다 보라, 이렇게 공개된 이런 식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었죠. 당시 부유한 가정들은 이제 마당에 호수와 정원을 만들고 이제 그 주변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밖에서 그 광경을 볼 수 있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엿들을 수도 있고 누구라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가 되어서 식사하시는데 중에 매우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가 일찍 들어왔어요. 이 사람을 창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죄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창녀로 해석을 합니다. 그 동네의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와 있다가 예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울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내는 울음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난처한 일이 계속 잇따릅니다. 그 여인은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것을 알고 당황하여서인지 자기의 머리를 풀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눈물을 닦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여인이 공개석상에서 머리를 푸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멸받을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 여인이 대중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만으로도 경멸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눈물까지 닦았으니 여러분, 여인으로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많이 넘어버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더라도 이 내용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난처하겠다, 예수님도 너무 난처했겠고 보는 사람들도 정말 민망했겠다, 여러분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도 이 여인은 대중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천하게 노출시켜 버린 것이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무시당해도 괜찮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만 높임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안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이런 접촉을 통해 그녀는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부정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려서, 자기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도 그렇게 같은 류에 속하는 부정한 이런 사람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만찬이 더는 진전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만찬이 계속 진전이 되겠습니까? 만찬이 계속 진전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서 더 나갑니다. 이 정도 멈춘 게 아니고 더 나갑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일을 전혀 그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입 맞추고 계속해서 입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45절을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서 머리에 붓는 향유를 결국 발에까지 붓습니다. 이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으로는 심중에 특별하게 존경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하할지라도 그 여인의 생각 안에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높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동기, 물론 이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 여인은 자기로서는 예수님을 한없이 존경하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을 정말 높이고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감사하고 따르고 있는데, 오늘 또 일찍 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일찍 와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행한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그렇게라도 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저 훌륭하신 분이 들어오시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절 가운데 하나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저 말이나 되는 거야?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 안에 일었을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우리도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 아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물론 이런 생각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봤던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 생각을 할 분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그때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르죠. 지금은 많이 개방된 시대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은 시대였지 않습니까?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부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보고 마음으로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이분이 진짜 예언자 맞나? 이분이 진짜 선지자가 맞나? 그래, 내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선지자라고 하면 알 것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계신 것일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선지자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3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선지자 맞나? 그래, 나도 좀 그렇게 긴가 아닌가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읽어버립니다. 시몬의 마음이 들켜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빚을 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려워서 다 갚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못 갚고 있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빚도 탕감해 주고 그냥 다 갚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을 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그분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용직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하루 일당.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은 500일의 그 일당, 500일의 일당. 그러면 제가 일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500일 해당되는 일당을 그냥 그 돈을 탕감해 준 것이었고 한 사람은 50일, 한 달 뭐 좀 넘고 두 달 못 되고 이 정도 이렇게 탕감해 주는 이런 경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가운데 둘 다 빚을 탕감받았으면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그분을 더 사랑하겠는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시몬은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많이 당황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의 선지자성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말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느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 들켜버렸다는 걸 느꼈을 거 아닙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선지자 자질을 의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조차 읽으시면서 내가 의심하고 있는 내가 선지자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의심하고 있는 내가 선지자가 맞다. 네 마음의 생각까지 다 읽어내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시몬의 마음을 지금 잡고 계신 것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은 몹시 당황스러워하면서 예수님 질문에 대답을 하죠.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답이었죠. 예수님이 원하신 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해서 시몬의 네 판단이 옳다. 네가 정직하게 말하는구나. 네 생각이 옳다. 네 판단이 옳다. 그렇게 하시면서 시몬과 예수님을 시몬과 여인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4절 46절 조금 볼게요. 이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집에 들어왔는데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렇지? 그 물도 주지 않고 물로 발을 씻는 이 자체를 하지 않았느냐. 여인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내 발에 부었다. 그럼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해야 할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너가 행하지 않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시몬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고 네가 나를 느낀 것과 이 여인이 나를 느낀 것은 다르다. 이것으로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내게 받은 은혜와 너가 내게 받은 은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으면서도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책 잡히지 않게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시몬도 예수님에 대한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소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인이 받은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바리새인인데 자기가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당시에 존경하는 예절 세 가지를 다 행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 그룹인 바리새인 그룹으로부터 비토당할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를 하면서도 책 잡히지 않으려고 초대만 하고서 기본적인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먼저 의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할 수 없는 것이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자기 마음 속에서까지 뼛속까지 깊이 느끼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시몬을 깨우치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공개적으로 알리셨습니다. 47절 말씀 보면 그래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시기가 언제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언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미리 들어와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죄를 사함과 믿음으로 인한 평안을 그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48절부터 50절에 나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 만큼 행동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자기 마음에 느꼈습니다. 장녀로 생활을 했으니까 전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웠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고 예수님이 어두움에서 밝은 데로 끌어내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크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힘이 부족하고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기에 자기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간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은혜도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너무 나약하고 연약한데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매를 맞으면서 배가 파손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미워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꾼 삼으셨다.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일어나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내가 깨질 때 주님은 더욱 크게 빛납니다.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주님께 칭찬 듣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마음에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믿고 움직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삶 속에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